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손으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브래드버리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do 브래드버리. 호주에서 2002년도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대박 나세요 이런데 뜻밖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브래드버리라는 이 말이 사람 이름입니다.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2년도에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게 남자 1000m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행운의 이름으로 이제 지어지게 됐느냐, 이 사람이 준결승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여러분 아마 TV 프로그램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죠.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남반구, 호주 뉴질랜드 이 남반구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 정말 행운아였거든. 자기 실력으로 딴 게 아닙니다. 진짜 행운으로 그렇게 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경기 출전하기 전에 이미 부상도 있고 그래서 경기력도 수준급은 아니고, 이래서 이 사람은 우승권에서 먼 사람 출전을 했습니다. 준결승까지는 올라갔어요. 4명이서 이제 준결승 1000m를 하는데, 이제 4명이 이제 같이 쭉 탑니다. 위로 뽑아서 올라가고 하니까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출전을 해서 끄트머리에 갔습니다. 1등 제일 앞에 가고 2, 3등 그 다음에 뒤에 자기 막 가는데, 마지막 이제 그 2위하고 3위하고 서로 몸싸움을 좀 했는데, 이 2위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락을 해가지고 3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3위로 들어가 이제 2등까지 끊기니까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보니까 그 2위로 들어온 선수가 반칙을 한 겁니다. 규정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3위로 들어왔는데 2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행운이죠.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한국 선수 중에 김동성 선수라고, 지금도 잠깐 이름이 나오지만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를 비롯해서 4명의 이제 선수가 다 하면 5명이죠. 같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출발하고 이제 다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막 돌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 돌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김동성 선수가 돌다가 선두권이었는데 미끄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탈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멀지 않아서 한 선수가 또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는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선수가 다른 선수를 걸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성 선수가 먼저 나가 떨어지고, 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른 선수를 걸고 넘어지니까 3명이 우르르 다 떨어진 거예요. 남은 사람은 제일 앞에 가는 사람, 그리고 제일 뒤에 브래드버리, 이 2사람. 그래가 또 2사람 준결승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전에 누가 있느냐, 우리 러시아에 귀한 안현수 선수, 강력한 사람이죠. 이 선수를 비롯해서 결승까지 왔으면 전부 다 1등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명이 이제 같이 레이스를 하게 된 겁니다. 5명이 레이스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는 우승권에도 아예 그냥 없던 사람이니까 제일 뒤에 그냥 막 가게 된 거야. 쭉 가게 되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난 다음에 안현수 선수가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선수가 엉겨붙어 가지고 한꺼번에 와장창 다 미끄러진 겁니다. 그 4명이 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선수가 멀찍이 들어왔는데 몇 등 했겠습니까? 앞에 4명 다 떨어졌으니까 이 한 사람밖에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나운서가 이게 그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승 후보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우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 9대에 올라오는 이 사람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불모지인데 어쨌거나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상도 주어지고 국가에서 그냥 훈장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이름으로 빙상장도 만들어주고 기념 우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름도 사람들이 더 말하는 거예요. 듀 브래드버리, 대박 나세요, 뜻밖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아이콘처럼 내가 당시에 한창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많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뜻밖의 행운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유대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셨고 율법 주셨고 선지자 주셨고 제사도 주셨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발로 찼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이 기록한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그렇죠. 원래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행운하죠. 우리 중에는 뭐 아마 그게 뭘 행운이야,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 보면 와, 이게 이런 행운이 있나?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할 뻔했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거절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래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천국에 오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행운이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이게 우리에게 별로 놀랍지 않고 뭐 내가 그럼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목사고 우리 아버지 장로고 뭐 난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게 내게 올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다루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순서에서는 밀렸다는 거예요. 정작 순서에서는 밀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들, 순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도록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은혜로 받았다 하는 사실들을 먼저 바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원래 가지가 하나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걸 붙인 게 아니고 이걸 배제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돌감람나무, 무화과 돌모가죠, 야생 이걸 갖다 꺾어가지고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얼떨결에 야생, 별로 보잘것없는 열매도 시원치 않은 그렇게 뭐 쓸모도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가 졸지에 아주 좋은 참감람나무, 이런 극상품, 이런 참감람나무에 줄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런 거냐, 상품성이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누가? 이방인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와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누구냐? 17절 아까 읽은 것처럼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붙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상품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붙여놓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또 하나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할렐루야. 여기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본성을 거슬러,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붙을 만한 그런 본성,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가지가 딱 꺾인 걸 보고 아우 아까워라,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러니까 다시 그걸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전혀 붙을 수 없는 것들을 꺾어다가 여기에 붙여서 너 여기에 붙어가지고 좋은 감람나무 되라, 이렇게 주인이 그거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로마서 1장에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덜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인생이니까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만족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온갖 탐욕, 불의, 추악, 시기, 수근수근하는 것들, 당짓는 것들,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살면 너 다 죽어,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라는 걸 알면서도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하면 되지, 뭘 인생을 복잡하게 사나. 그냥 살아. 그냥 그렇게 살고 나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시민성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꺾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식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것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 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깨달아질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뭐 교회 왔는데 뭐 눈에 보이는 교회 온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뭐 그만하고 뭐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여 다 뭐 안 믿는 사람 별반 차이 없던데 옆구리에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거 왜 뭔 차이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며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먼저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자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또 손님이 왔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또 뭘 해야 되니까 또 가봐야 되고, 다 거절합니다. 다 났어요. 일치하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종이 다 못 온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왕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구를 불러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옆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맞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 선한 사람도 있네, 내가 그 선한 사람이고 저 누구는 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딱 아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 악한 사람은 명백하게 구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세리, 장녀, 물론 뭐 범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는 의롭고 나머지는 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왕의 잔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일하다가 왔고 막 강제로 오자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로 초대를 받았냐?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은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는데요? 왕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인품이나 우리의 배경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왕의, 소위 말해서 한 가족으로, 그의 아들로, 그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천사도 경배하는 그분 만나게 되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신부냐? 여러분, 신랑과 신부만큼 뜨거운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신부로, 아내로 맡기를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노르웨이는 왕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호콘 왕세자라고 왕위 서열 1순위 계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돌아가시면 바로 왕을 이어받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진짜 명문가의 아주 그냥 뭐 현모양처감으로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메티마리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그러고는 남자친구하고 하룻밤 썸씽을 하다가 그만 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뭐 현숙하네, 사람만 괜찮은데 어쩌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남들이 만약에 며느리를 삼다면 아유 뭐 그 참 마음이 좋네 시아버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며느리를 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만 이래가지고 머리 다시 떴고 집에 안 쫓아내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왕실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어디에 이 나라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난리가 납니다. 언론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의 수치다. 그런데 이 왕세자가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실은 당연히 가죠. 네가 이분과 결혼을,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너는 왕위 서열에서 벗어난다. 너는 너에게 왕을 줄 수 없다니까 저는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릴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메티마리가 눈물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진짜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는 진심으로 변하는갑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은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고는 잘 살고 사람이 진짜
방탕한 여자에서 왕세자비가 된 거예요. 왕에서 1순위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똑같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고 그분의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 싫어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싫어요. 내한테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란다. 이런 사람이에요. 쫓아오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왜 이러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내 자기의 신부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을 입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신부로 택함받을 만하니까 나 이쯤 되면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 착각하는데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칭찬할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나면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건 내가 해온 좋은 몇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본성, 내 뿌리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은혜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은혜라는 말에 감동하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고 붙들 게 없다. 은혜로만 내가 산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리면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뭐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의 1번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도 이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충만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먼저 20절은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믿음으로 거하라는 말을 22절에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한다는 것과 인자에 머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인자에 머문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바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왜 넘어졌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뭐요? 율법 주셨죠? 하나님 내가 율법 이 정도 지켰습니다. 10가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한 7개는 지켰습니다. 쟤들은 한 개도 못 지켰어요. 나 7개 지켰잖아요. 7개.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7개씩이나 지켰으니까. 쟤들은 한 개도 못 지켰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행한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내 좋은 의도, 내가 한 선, 내가 향한 선, 희생, 내가 향한 봉사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어. 이걸 내밀 수가 없는 이런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 것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안그대 이제 하나님 나 이쯤 잘했잖아요. 남들은 다 못하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조금만 뭐 했다 이러면은 이게 마음속에 생색이 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생깁니다. 웬일로 새벽 기도를 한 달간 했다 이러면 막 졸지에 성인군자가 된 그런 기분이야. 와,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제 장도라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권사는 다 어디 갔노? 새벽 기도에 한 마리도 안 보이나?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내가 봉사를 좀 했어요. 열심히 막 봉사했더니만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온 봉사를 다 한 것 같아. 교회를 내가 떠들면서 가는 것 같아. 내가 헌금 좀 했더니만 내가 교회 살림새를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이게 마음속에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보이고 내가 한 것만 생각나지 내 모자라고 내 부족한 것, 내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자신을 알고 내 근본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건 실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저들 죄인들처럼 같지 않습니다. 저 불의, 추악, 탐욕, 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면 난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에 2번씩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뒤에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죄인들을 보고 자기가 구별을 했으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하냐?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경건할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경건합니다. 이 세리는 아예 그냥 취급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말씀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들이 삶에 돌아갔습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됐을까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걸 의지해서 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림을 만나고 또 배신해야 되고 또 어긋나야 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내가 한 것 이건 나름대로 지켜봤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알면 내가 해온 것들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고 또 인자에 머물고 하는 바로 그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성경에도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잘했습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줄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냐. 기다려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주시네. 그럼 할 수 없지. 사라가 권했습니다. 하가를 넣어줄 테니까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아니래요. 그럼 빨리 주시든지.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나가 20년이 다 돼간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99세 때 내년에 줄게. 됐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지금 다 됐잖아요. 이제 집사람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다음에 세계 리에셀 종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 내가 줄게. 됐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사라를 통해 주시기로 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왕이 그 사라의 미모에 반하니까 내 아내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뺏길 뻔했잖아요. 한 번만 그랬으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또 그러니까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뺏겼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뒤에 몰랐습니다. 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둔했습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어떤 사람이 이래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놈 당장 때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비로소 자기가 한 일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그놈이구나. 내가 죽이자 했던 그놈이 바로 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의 첫 절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모태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군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의 인자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나 에만하면 됐는데 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있어 내 본성이 맞아서 아니에요. 그거 아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줄기차게 붙들고 늘어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 종종 이런 교만이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것들이 자기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튼튼하게 하고 율법도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 가지로부터 온 우리는 어떠냐? 그 뿌리가 누구예요?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를 말하죠.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케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 들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아마존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마존에 원래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거리로 인도해가지고 가시게 돼서 사역을 잘 합니다. 이분의 책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면 이분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거기에 가서 여러분, 아마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선교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벌레며 독충이며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하나도 진짜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집.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그 보낼 때 선교지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부인 그 사모님한테, 야 우리 거기 가는데 갈 수 있겠냐. 거기 가면 밑에 하나만 딱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고 다니는 원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냐. 사모님 할 수 있다. 그렇게 갔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였냐니까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인데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게 뭐였냐니까 그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이 한 사람 죽었어요. 부족원 중에. 죽으면 그 사람을 나무에 늘어가지고 모든 책이 다 빠지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 죽어서 이제 다 정리가 되면 뼈를 다 태워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 바나나 죽 같은데 이걸 섞어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는다. 이게 공동체성. 이거 진짜 어렵더라. 이게 제일. 나머지 벌레 집어먹고 하는 건 먹겠는데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정말 잘 버티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왕성하게 일어나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로 깊이 회개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자기처럼 사꾼이었고 자기처럼 사기꾼이었고 자기처럼 나쁜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나 같은 사람 아니고 주변에 다 그랬습니다. 와, 이 김선교사 아니면 이 아마존에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럴 만큼이나 헌신했습니다. 자기 삶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자기처럼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야, 진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일을 시켜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방들 대동소이하지만은 애들 보면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방 정리가 안 됩니다. 거의 쓰레기통 비스무리하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 좀 하라고 이야기해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날은 정리하라고 협박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제 눈에 보기엔 정리한 게 아니고 대충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 옷이 있으면 대충 옷 한쪽에 다 몰아놓고 이게 이쪽에 다 몰아놓고 이게 정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 왜냐하니까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데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 편안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거짓말 좀 하고 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다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다 그만하게 다 그래 사니까.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사 너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에게 주신 기업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걸 못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 좋고, 세상에 이름 내는 거 좋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좋고, 세상에 부가 좋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접부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런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더 가지고 뭐 하나 더 높이 올라가고 뭐 하나 더 누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우리 인생의 가장 부유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강과 기쁨,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일생토록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주의 은혜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계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다친 눈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맑은 용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들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목을 내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동참케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로 충만한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구원에 받게 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람나무 가운데 접붙임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행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입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나누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간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며 길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주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출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무릎을 들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동행하시고 걸음마다 지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당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153 기도 카드 혹시 없으신 분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여러분 이거 성경책 속에 끼워 놓고 꼭 하루에 153이죠. 하루 5분씩 3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런저런 시험에 들 때가 있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동참하시고 하루 3번 어렵다 15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 15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저녁에 하시든지 해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다 이겁니까?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해가지고는 하루 3번은 모르겠다 이런 정도예요. 하루 3번 꼭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요즘만 참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희 A 집사님 경산시 정평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더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난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